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17절까지 읽어야 됩니다마는 20장 1절과 2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다. 이 두 계명,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율법의 최고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율법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는 항상 영적인 것이 숨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비참한 인생 속에 들어가게 됐고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이 찾아왔죠. 우리는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몸부림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비밀, 이걸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은 빼버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게 613가지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 1년은 365일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할 것 268개, 248개 이렇게 해서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쳤죠. 그래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매달고 앉았을 땐 누워 있을든지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든지 항상 강론하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 각인 뿌리 체질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붙여가지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메시지 노트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 내게 각인돼야 되는데 각인 안 되고 이 속에서만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핵은 놓쳐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잘 못 살았습니다. 그러죠.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못 살아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죠. 왜요?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사단의 세력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이유를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비밀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비밀을 놓치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단과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때부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5장 48절이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하다,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들어간 우리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가 말씀 붙잡는 순간에 나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줄 알고 있어요. 말씀이 내게 나만 역사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처럼 되느냐?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이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그 유대인의 법 중에 쟁기 갈면은 밭을 가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상을 옮길 때도 어떤 물건 옮길 때도 혼자 옮기질 못해. 혼자 옮기다가 이렇게 박고랑처럼 쭈르륵 줄이 패여지면은 이 사람은 이게 밭을 간 것처럼 쟁기를 댄 것처럼 홈이 나 있기 때문에 일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된다고. 그게 얼마나 철저합니까? 두레박을 내릴 때도 물 풀어 가야 되는데 두레박 물 푸면은 범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허리 끈 매 가지고 사면 또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면 율법에. 그 요새는 그 조금 유대인들이 현대화된 기계 앞에서 올라가기 힘들고 엘리베이터 타야 되니까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 기계가 움직이면은 일하는 게 되니까 나는 안 망하고 저 사람은 망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0층 눌러주세요. 10층 눌러주면 딱 그거 타고 딱 내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말씀 붙잡는 시간에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 붙잡은 요셉을 끌고 어디까지? 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지. 모세가 어릴 때 말씀 받았지만 그 어릴 때 받은 말씀이 80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 받는 그 순간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가신다.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 십계명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출애굽기 2장 20장 1절로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애굽 땅에 종되었으면 애굽에 종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생명 살리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만민에게 생명 살리는 이 선교의 비밀을 요셉에게 알게 하셨죠.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지고 요셉과 함께 그 가족 70명 모든 후손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누가 일어나요? 그 후대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언약 없는 번성, 언약만 빼버린 번성.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올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 살아가는 육신적인 추구에 전부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들은 바로왕에 의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바로왕의 노예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9절 13절에 이 언약을 성취하는 현장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내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 현장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관심이냐 이거야. 여기에. 오늘 애굽에 종된 이유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놓치면은 불신자의 종될 수밖에 없어요. 언약 놓치면은 세상 육신적인 것에 종될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들에게 남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자, 애굽에 종된 이유. 그들은 완전히 실종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어디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돈이면 모든 건 다 된다고 하고 나 중심의 삶. 나 중심. 그러니까 이 실종된 나, 이 사람들이 어느 걸 생각하느냐? 성공했지만은 거짓 성공이고 거짓 실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훌륭하게 보이지만은 전부 영적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동네에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성공한 그런 현장을 가봐야지 과연 이들이 어떻게 시달리는지 볼 수 있지. 보통 우리가 전도해도 그러잖아요. 뭐 물어보면 나 그런 거 없어 그러잖아요. 누가 뭐 갑자기 나 이런 문제 있어 내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 없다고 그래.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보면은 거짓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놓으면 나 중심에 결국은 이 종교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물질 따라가고 성공을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실종된 나.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사로잡힌 나.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여기 와서 노예가 됐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캄보디아에서는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원래 거기 지식인들 안경 쓰고 손 맨질맨질하고 뭔가 이렇게 얼굴 하얀 사람들은요 다 죽였거든요. 거의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킬링 필드라고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부가 뭔지 행복이 뭔지 그거 몰라. 그냥 그 자연의 순응에 사는 거예요. 큰 그 무슨 댐입니까? 경상북도만한 그 댐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호수가 됐죠. 비가 오면은 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호수가 엄청나게 커지고 물이 빠지면은 밑바닥까지 드러날 정도로 쭉 내려가 버리고. 나 그래서 원두막이 왜 이렇게 많냐? 원두막이 아니고 비가 오면 그 위에까지 물이 차 올라오는 거지. 그들은 거기서 사는 게 그냥 일상이요. 거기서 빨래하고 돼지 키우고 목욕하고 다 해 그냥. 여자들이 시집 갈 때 보니까 돌 항아리 한 2m 되는 것 같아요. 큰 항아리를 시집 갈 때 하나씩 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천장에서 처마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 양철통으로 쭉 연결해 가지고 빗물 받아다 그거 가지고서 먹는 물도 쓰고 그래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안티하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거에 돌 항아리 엄청 크더라고. 그러니까 실종됐나?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사로잡힌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문화를 가지고요 완전히 끌고 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요? 지금 뉴 에이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영화, 연극, 뮤지컬 이런 거 가지고요 알게 모르게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영화 보면 겨울 왕국 이런 영화 한번 뜨게 되면은 거기 캐릭터 모양 모든 소품들이 다 나와서 그게 막 팔리잖아 아이들한테. 이 머리 왕관서부터 해가지고 그게 전부 그 문화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특별히 문화뿐만 아니라 아예 중독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중독시켜 사로잡혀 버리게 하느냐. 여러분 이 중독이 다른 것에 중독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중독이 되면은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게임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더 중독되는 게 뭐냐? 친구에 중독. 친구 없으면 못 살아. 늘 친구 따라 전화하고 친구하고 어디 가야 되고 말이야. 늘 친구. 또 무슨 나가 있습니까? 방황하는 나. 여러분 애굽에 살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맨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이 우상 만들고. 우리는 워낙 가난한 어린 시절에 살아서니 모르겠지만 곳곳마다 옛날에는 흙무더기 모아가지고 두꺼봐 내 집 줄게 뭐 새 집 달라고 그런 거 집이 없는 시대니까 예? 맨 그런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방황하는 나.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 현장 가서 보면은 거짓 실력 가지고 거짓 성공한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보고 와 나는 어떡하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영적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애굽의 종된 이유에서 하나님이 그럼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 알면 되죠.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각인시키는데 피언약 각인. 피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이 사실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430년 동안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통해 가지고 이 각인되라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빠져나왔구나. 이삭에게 각인된 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순양이.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죽어야 돼. 우리 인생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저주 재앙 받아야 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로만이. 오늘 여러분 속에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이. 다른 거 각인되면 안 되죠. 복음 각인된 것,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된 것 위에 실력을 쌓아야지. 실력부터 쌓아버리면은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또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속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 언약을 각인시켜라.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되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재앙을 막고 종교 재앙을 막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우상 재앙이 얼마나 크냐. 지금 3단체가 계속 이쪽을 끌고 알고 있어요. 이 통합종교 특별히 이 복음이 없이 계속 성장해 왔던 유럽 교회 완전 통합종교에 당해버렸어요. 그게 주체가 누구냐? 천주교. 천주교에서요 이 통합종교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는 거예요. 복음만 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언약의 주인공 오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세계 복음화 해라. 메시아가 들어서 그 오실 메시아 통해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 애굽 땅에 종되었던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그 오늘 우리는 뭐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어떻게 빠져나가세요? 결국 이 복음으로 피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곧 복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이 각인돼야 돼. 두 번째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회복해라. 올해 그 우리 JRTC 운동에서 이 주제가 바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살렸으면은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게 20장 3절부터 이게 11절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계명까지 나와요. 4계명.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지금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거야. 인간의 문제.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의 영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 1계명부터 한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1계명 또 찬송가 뒤에 보면 1계명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이날은 구별된 날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인간의 영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다른 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욥 16장 1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 마귀. 에베소 2장 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존재로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 다른 신이 있구나. 이 다른 신은 그리스도 외에는 꺾이질 않는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쫄개가 바로 귀신인데 이 다른 신 섬기는 이걸로 인해서 인간은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미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아무 종교도 안 가져. 그러나 이미 그 영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영이 죽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력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른 신에 묶여 있는 사단에게 묶여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구원의 축복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3, 4대까지 망한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안 보이는 존재인데 이것이 보이는 하나님을 대체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 버렸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함을 할수록 그 집안에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특별히 우상 가운데 제사가 있죠. 제사. 저는 아무리 봐도 제사할 때 어릴 때도 봤지만은 빨랫줄 밖에 걸려 있고 했는데 저녁 때 되면 다 걷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 열어놓고요. 제사상 차려놓고 우리는 저쪽 방에 가서 자고 있는 거지. 12시에 깨운다고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낼 때 되면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우상이 철저하게 찌들어 있었는지 아예 문화화되어 있는지 빨랫줄까지 다 걷냐. 그리고 조상님 들어온다고 문까지 열어놓냐. 아니 어느 힘없는 귀신이 말이요. 들어오다가 못 걸릴까봐 빨랫줄을 걷어놓습니까? 나 그거 보고 참 신기하다. 여러분 이 스님들이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그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서점에 가서 이렇게 한번 이것도 뭔 책이야 궁금한 거 뭐 기독교에도 물어보라는 거 있지만은 불교에서도 궁금한 거 물어보라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왜 스님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느냐. 거기에 산에 가서 이렇게 벌레나 이런 그 짐승들 쫓아낸단 말이에요. 왜? 자기 조상들일 수 있으니까. 윤회론에 잡혀가지고 개미 한 마리 죽여도 이게 혹시 우리 조상인지 몰라. 할머니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다 제끼고 가는 거지. 불신자들이 거의 100% 잡혀 있다. 어디에요? 귀신 문화에.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는 교회,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다. 그렇죠? 재미난 얘기 해주고 막 웃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얼마든지 막 감동 줘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보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설교, 그리스도 없는 교회 전부 다 우상 숭배 똑같다. 그럼 어디 가는 게 나아요? 절간 가는 게 낫지. 뭐하러 고생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살려야 될 뭐가 필요해요? 전도가 필요하다. 선교. 자,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죠. 율법을 주신 이유도 모르죠. 율법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구나. 구원받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것인데 이 복음 놓치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여호와 이름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없는 기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현장 속에 아무리 교회 와서 외쳐봐야 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배 실패하게 돼 있죠. 예배 실패.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뭘 알려줘야 되냐? 기도 응답의 비밀.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사단의 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비밀을.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 놓고 승리하는 주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행하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로마 군인이 쳐들어왔어요. 예?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왜? 뭐 괭이라도 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들지를 못하는 거야. 일하지 말라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인간의 영적 문제, 결국은 말씀, 기도, 전도, 예? 이 구원의 비밀 깨달으면 저절로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야, 여호와만이 참 신이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오늘 그분 앞에 찬양하러 가는 것이구나.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저 우상 숭배하거나 또 귀신 찾아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끝나는 것이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걸 모르면은 우리 십계명을 늘 고민하며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킬 줄도 모르면서 늘 범죄하면서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죠. 저 사람 왜 주일에 사 먹어?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고신측 교회 어릴 때 다녔기 때문에 주일에 안 사 먹으려고 다 사다 놓고 내일 것까지 다 준비해 놓는 거지. 그게 무슨 예배 축복입니까? 전부 형식이지. 그래서 인간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이 문제가 바로 4계명까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복하는 길.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를 이해해라. 교회. 지금 이 성도가 모인 이것이 교회죠.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바로 교회고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 모든 지체 이 교회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바로 교회, 성전.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 여기서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라. 구원에 감사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로 찬양하러 갑니다. 이런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보면 문제가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이 축복을 안식의 축복을 하나님 신 예배 축복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보면 없어져 있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따라가는 삶 오늘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면 삶 오늘 포럼이 돼야 돼. 교회에서도 모일 때마다 모든 포럼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처럼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 돼야 돼요. 몇 번 얘기했지만은 뭐 김치 포럼, 옷 포럼, 화장품 포럼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3오늘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이것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돼요. 곳곳마다.
자, 나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고 뭐 한다고요? 현장을 이제는 치유해라. 왜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드러난 것들이에요. 이거는 감춰져 있는 것들이에요. 안 보여요. 드러난 것들이 이제 현장 속에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21세기의 문제요, 세계화된 문제요, 영적인 문제요, 후대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지금 시내산을 1년 동안 머물면서 이 말씀 주셨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 현장을 치유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삶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치유하라는 거죠. 자,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부모 공경하고 있습니까? 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또 뭐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의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지금 세상 문제예요. 부모 공경이 다 사라졌죠. 복음이 없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실종된 나, 사로잡힌 나, 방황하는 나. 부모 자식 간이 어디 있어요? 이익만 되면요 다 죽일 놈으로 재산 때문에도 막 싸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시대 문제가 핵가족 시대로 계속 분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부모님을 전도할 때, 특별히 명절 때만, 이번 명절도 돌아오잖아요. 명절 때만 특별히 찾아가 하지 말고 평상시에, 어머니 제가 양말 한 켤레 보냈으면 너무 날이 춥네요. 평상시에 잘해야지. 그래야지만이 못 갈지라도 그래 너는 나중에 와 이렇게 되지. 늘 가만히 있다 명절 때 저 갑자기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요 욕 먹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범죄가 많습니까? 그렇죠? 이슬람 쪽에 이 범죄 행위들, 또 이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이 살인을 저지릅니까? 옛날에 보면 막 20명씩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노래 불러가면서 막 그렇게 살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질환. 그러면 남을 죽이는 건 살인이지만은 내가 나를 또 죽여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살이죠, 자살. 자살이 요새는 아예 저 대통령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아예 일상화돼 있어요. 자살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일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뒤에 가족이나 주변의 영향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타날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갈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완전히 지금은 뭐 성매매 현장이 범람하고 있죠. 인터넷 통해서도요. 전부 다 이런 것이 어른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옛날처럼 간통죄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왜요?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없애자는 거죠. 얼마나 참 이게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는 인권 존중이라고 그래서 동성애를 전부 조장하고 가고 있잖아요. 퀴어 축제라고 그래서 그런 걸 시청 앞에서 막 버리고 있고요. 얼마나 그 지저분한 행동들입니까? 복음 모르면 결국은요 다 이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바로 알아야 될 이런 현장 속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 비리형 도둑질도 있고요, 생계형 도둑질도 있고 또 뭐 있어요? 헌금 도둑질도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11조. 11조. 11조 다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어요. 하늘의 기업만 줬어요. 예배하도록. 근데 그 레위 지파 땅을 11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각각 지파가 11지파가 다 농사했지만은 요거는 레위 지파 거야.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 레위 지파 거를 떼먹어 버리니까 도둑질한 거지 결국. 아니 레위 지파가 만약에 11조를 안 내 가지고 힘이 없어 가지고 제사도 못 지내고 짐승도 못 잡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 언약의 비밀 놓치는 그 순간부터는 저주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도 보면 우리 그 어느 저 아래 그 어느 목회자는요 개척하면서 어려우니까 야간에 총알 택시를 한 거예요. 총알 택시.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총알 택시 했어요. 근데 보통 총알 택시는 140, 150, 160까지도 막 나가잖아요. 그거 하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전도하다가 죽어라 그러지. 전도하다가. 그럼 죽습니까? 안 죽어요. 전도하다가 죽어라 그러는데 안 죽는다니까요. 역사에 대한다니까요. 여러분 증거 없으면은요 현장 들어가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도둑질. 그러면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지금도 얼마나 누명 쓴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 전부 다 이 교권의 세력들이죠. 지금 한기총이 이제 해체가 될 위기에 와 있는데 한 교총을 만들어 한 교총 한국교회총연합회 이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7교단이 큰 교단들이 딱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우리가 하나씩 영입할 때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들여보낼 거야. 다른 것은 다 남아 있어. 우리 큰 교단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거야. 이래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지. 다 이 교권의 세력 아니면 교권의 세력. 아니 그러면 지금 WCC 같은 경우는 통합종교 한다 그러면은 무당도 와라 스님도 와라 다 했으면은요 저 안상홍 증인회도 와라 여호와의 증인도 와라 다 그럴 것 아니에요. 다락방도 와라 그럴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오지 마. 무당도 와도 되고 저 천주교 그다음에 저 천도교 원불교 다 와라 굿도 하고. 그래야 이 뭔가 머리가 안 좋은 거지. 예? 상식적으로 봐도요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중상모략하는 이런 것들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 거짓의 아비 마귀.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죠. 교권의 세력. 탐욕. 거의 보면 육신적인 비교에 의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요. 뭔가 욕심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면 자꾸만 비교의식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못 가졌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무엇이 없고 무엇이 안 되고 전부 다 거기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내가 누구냐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힘을 얻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살려야 된다. 오늘 십계명을 이렇게 짧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현장을 정복하는 길이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뭘로다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구나. 그리스도만이 답이로구나.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내셨구나. 여러분 심어놓은 건 그냥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답만 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서 현장 살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복하는 길.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현장에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영적 치유 시스템. 여러분은 오늘의 강단과 위성 메시지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우리 집은 미션홈이다. 세상을 치유할, 우리 지역을 치유할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줄 해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내가 응답받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줄 해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의 후대를 삶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왜요? 성공자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다윗이 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늘 들판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시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 누렸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돌 물맷돌 던지는 걸 가지고요. 기능 서밋에 올라갔고 그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더니 골리앗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소문이 퍼졌어요. 문화 서밋.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간에는 다른 것 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한 가지, 나는 과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복음 있고 전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 나머지 6가지는 사랑의 대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은 다른 신 섬기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복음 알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고 안식일 예배 잘해라 말해라 이거는 기본이지. 우리 교회 가자 이거는 어린아이 수준이죠.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현장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뭘로 다 보입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모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살인, 간음, 도둑질 전도 대상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전부 전도 대상자인데 복음을 아는 것만큼 내가 불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복음의 사람이고 나는 과연 전도의 축복 누리고 있는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비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영적 힘 이게 중요해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그죠? 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간에 과연 나는 복음의 사람이고 전도의 축복을 누릴 제자인가 응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과 전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치유할 응답의 주역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은 복음을 몰라서 우상과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전도 제자로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성취를 모든 주역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